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한번 따라합시다. 주를 갈망하자.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을 갈망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본문은 예수님 당시 세리장, 여리고의 아마 한 지역의 세리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리고의 세리장인 삭개오라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을 하고 싶어 한 것입니다. 당시 세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쁘게 말하면 로마의 앞잡이죠. 그죠? 유대인으로서 로마 제국이 유대인들에게 부과한 그 무거운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인데, 그들은 로마를 위해 일하는 사람인데 로마가 부과한 그 과도한 액수보다도 훨씬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그 나머지를 삭복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세리들은 로마가 채워준 완장을 차고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백성들을 가혹하게 수탈하여 돈을 모아 부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동족들로부터 저놈은 로마의 앞잡이라고, 저 사람은 강도요 도둑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본문에 보니 삭개오가 세리장이었다고 말하고 있지요. 이는 그 지역에 있는 세리들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사람이었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세리장이 유대인들로부터 비난받고, 유대인들로부터 저 사람은 죄인이라고,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도둑이요 강도라고 비난받았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한 것은 아마 사전에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 나사렛 사람 예수가 죽은 자도 살리고 각종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그죠? 귀신도 쫓아내고,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고 싶어 할 이유가 없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얼굴이 어떻게 생겼을까? 몹시 궁금하던 차에 마침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이때다. 예수님을 보려고 달려갑니다. 하지만 막상 가보니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예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옹이하며 주를 따릅니다. 더군다나 이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고 했습니다. 키 큰 사람들이 앞에 서 있으니 보일 리가 없죠. 예수를 볼 수가 없습니다. 고민하던 끝에 삭개오는 그래도 돌아가지 않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얼굴이라도 봐야 되겠다 싶어서 예수께서 가시는 그
길에 있는 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이런 모습은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고 갈망하고 있고 사모하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리장이 소문을 듣고 예수를 보겠다고 달려와서 볼 수 없으니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다. 여러분, 이거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가 이렇게 행했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고 갈망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세리장 삭개오는 예수님을 꼭 한번 얼굴이라도 보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체면도 내던지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말이죠. 그런데 본문은 이처럼 예수님을 배웠기를 갈망했던 삭개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삭개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의 소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신 것이죠.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참 놀랍게도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나무에 올라있는 삭개오를 발견하시고 온 게 아니고 나무에 마치 삭개오가 올라가 앉아있는 것을 아시는 것처럼 삭개오를 바라보며 삭개오를 향하여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누가 그가 삭개오라고 알려준 적도 없는데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집에 유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 참 놀랍고 삭개오로서는 영광스러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는 참으로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7절을 보면 왜 유대인들에게 이것이 충격적인 일인지를 알 수 있지요.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슨 사람이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간다. 죄인과 함께 먹으러 들어간다. 죄인과 함께 교제하러 들어간다.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립니다. 왜 그렇게 수근거립니까? 세리장 삭개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의 앞잡이고 강도이고 유대인들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죠. 다른 말로 하면 삭개오는 유대인들이 보기에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이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사람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인 사두개인들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를 좋아하지 않았고 그와 교제하거나 그와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내가 지금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메시아라고 하시는 예수님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셔서 이러실까요? 만약 그렇다면 큰 문제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셔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의 집에 유하겠다고 걸어가신다면 예수님 메시아는커녕 선지자로서도 자격이 없는 합당치 않은 사람입니다. 선지자라는 사람, 삭개오가 누군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행동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본문 9절로 10절이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인이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렇죠? 이 사람은 분명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다시 말씀해 주시고 내가 온 것은 바로 이런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 하나님께 저주받을 사람, 하나님께 버림받을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려 자신이 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를 향해서.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 예수님이 삭개오가 누구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일부러 삭개오를 만나주셨으며 의도적으로 어쩌면 그의 집에 유하시겠다고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의도일까요? 예수님은 지금 죄인인 삭개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삭개오와의 만남을 통해 바로 자신은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러 왔고 삭개오와 같은 그런 죽어 마땅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온 메시아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의 구세주요 메시아이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도 만나주시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행복, 가장 큰 불행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로또에 당첨되는 것, 아니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인간을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요즘 대통령 내외가 행복해 보이십니까? 행복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복은 어디에서 오느냐?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에 인간의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얼굴을 숨겨버리고 만나주지 않는 인생, 고통스러운 인생입니다. 불행한 인생입니다.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철저히 자신을 숨기시고 한마디도 해주지 않는 인생,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고 만나주지 않아서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사람들의 음성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에 많아요. 시편 104편 29절,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떤대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자신을 숨기시고 한마디도 응답지 않으시니 가슴을 찢으며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시편 기자의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도 사무엘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첫왕 사울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지만 그의 교만함과 신실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이 어떻습니까? 궁급해집니다. 살 수 없이 예수 무당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시는 인생, 불행한 인생입니다.
욥도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친구들이 욥에게 말합니다. 고통 가운데서 울부짖지만 응답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친구들이 욥에게 충고합니다.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리요. 그러면서 아마 네가 무슨 하나님께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지 않고 침묵하시는 것 아니냐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고 얼굴을 숨기신다면 그 인생은 불행하고 비참한 인생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삭개오를 만나주신 것처럼 만나주시고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함께 동행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는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그래서 복된 인생을 살았던 행복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과의 만남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저와 여러분에게 삶의 의욕을 불러일으키고 삶의 소망을 주고 하나님과의 만남은 저와 여러분에게 새 힘을 불어넣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어떤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잠언 8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대요. 이사야 58장 9절은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워 이 땅에 공의를 행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네가 부를 때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예수님을 갈망하여 예수님께 달려갔더니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라도 예수님의 얼굴이라도 보려고 나무 위에 올라갔더니 주님이 그에게로 다가오셨습니다.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의 집에 내가 유하여야겠다고 속히 내려오라고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그 영광스러우신 주님을 배웠으니 그보다 더 큰 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렇게 주를 갈망하는 사람을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주를 갈망하는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어떤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구원의 은혜.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것이 아닙니까?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로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대요. 지금 그 집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가서 앉아 계시죠. 그러니 구원이 이른 것입니다. 그 전에는 그 집에 구원이 이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삭개오의 집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저 사람은 유대인이지만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고 저주받아 마땅한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삭개오를 향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은 죄사함에 대한 선언이요 구원에 대한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죄인인 삭개오가 예수님을 갈망하여 주님을 보러 갔다가 주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 죄사함을 받고 다시 아브라함의 자녀의 지위를 회복하는 은혜를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삭개오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가 예수님을 갈망했기 때문입니다. 그 갈망이 예수님을 만나게 했고 그 갈망이 그에게 죄사함과 구원이라는 선물을 안겨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 천국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길은 바로 주님을 갈망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을 보러 오는 사람들, 예수님을 갈망하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른다는 메시지예요. 예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다시 아브라함의 자손의 지위를 회복한다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함으로 거룩하신 주님을 배웠고 죄사함과 영생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길은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갈망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 외에 우리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망과 죽음을 이길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를 보십시오. 삭개오가 의를 행하고 정직하게 살고 존경받는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추측한데 삭개오가 죄악된 삶을 살고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삶을 살았지만, 다시 말하면 악한 죄인인 삭개오였지만 그가 놀라운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을 받은 것은 주님을 갈망하여 주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이라,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삭개오처럼 그러니 예수님을 만나 천국 영생을 얻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을 갈망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도 만나주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탄 마귀 앞에서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오늘 구원이 이 사람에게 임하였다고 주님께서 친히 선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모하는 자들에게 만나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의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지혜로운 5처녀가 나오고 미련한 5처녀가 나오죠. 그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을 기다리는 사람들, 예수님과의 만남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만나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비유에서 진심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갈망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을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가 마침내 주님을 만나 혼인잔치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과의 만남에 진심이 아니었던 사람들, 주님과의 만남이 그렇게 소중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건성으로 준비했다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결국 본인 자리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 실제로 예수님을 갈망했던 사람들을 보니 다 주님을 만나고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그가 유대인이 아닌 로마인이라 할지라도, 저 유대인들이 경멸히 여기는 사마리아인이라 할지라도, 저 이방인인 수르보니게 여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사모하고 갈망했더니 구원을 받고 병고침을 받고 자신들이 가진 문제를 해결받았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갈망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고 죄사함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서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죄사함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 유대인들로부터 거룩한 사람들, 성결한 사람이라고 칭송받는 거룩한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리고 사두개인들도 주님을 갈망하지 않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 영생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외면적으로는 그들도 주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주님을 만나러 온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책 잡으러 온 것이죠. 흠 잡으러 온 것이죠. 고리에 골아서 곤란하게 만들어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들에게 돌리러 온 것이죠. 그러니 그들이 주님을 찾아온 것은 주님을 사모하여 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갈망하여 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러 왔지만 그들은 다른 목적, 사악한 목적을 가지고 왔기에 주님을 만나지 못했고 천국 영생에 이르지 못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갈망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마침내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 원칙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여 모시기만 하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갈망하여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받는 은혜는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주께서 그 인생을 바꾸어 주십니다.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니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더니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얘기 아닙니까? 삭개오가 그전에는 이런 결단을 한 적이 없습니다. 가난한 자들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을 착취하여 자기의 부를 쌓는 일에만 관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을 만나더니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 재산 절반을 나눠주겠대요. 그동안 자기가 누구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대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더니 새 사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이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 만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집에 영접한 후에 놀라운 결단을 하는데, 그 결단의 원인은 바로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만남은 인간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인생을 바꾸고 사람으로 하여금 새 사람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강도가 변하여 성자가 됩니다. 방탕아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를 만나주셨고 그의 집에 잠시 머물렀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너 왜 이렇게 살았어? 책망하시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너 이렇게 해 지시하시지도 않았습니다.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았지만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삭개오는 스스로 결단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역대하 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삭개오가 주님을 사모하여 주님 만나기를 갈망하여 달려갔더니 주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그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의 인생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 찾으면 인생이 바뀌고 예수 만나면 새 사람이 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던 80된 노인 모세는 호렙산에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하나님 만난 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저 애굽 땅 바로의 소나기에서 구원해내는 구세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그 겁쟁이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미디안의 압제에서 구원해내는 용사가 되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사울, 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인생이 180도 바뀝니다.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던 그가 예수의 증인이 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받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중세 어거스틴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어거스틴은 자신의 집 정원에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 있을 때 동네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소리가 귀에 들려왔습니다. 톨레레게 톨레레게 집어서 들어라,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톨레레게 톨레레게. 그 소리가 들립니다. 어거스틴은 그 노래소리를 듣고 무언가에 홀린 듯 옆에 있는 책들 중 한 권을 집어 읽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이었다고 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은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후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후에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명했던 방탕아가 변하여 성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거스틴을 부를 때 성 어거스틴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갈망하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우리의 인생도 거룩한 인생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삭개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은 갈망하는 자를 만나주시고 그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며 그의 인생이 변하여 새로운 인생이 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오시는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갈망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예수님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삭개오처럼 주님 앞에 서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입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사모하고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 배웠기를 갈망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도 예수님의 얼굴을 배웠고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그 이후로 우리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역사가 우리 주변으로 퍼져가는 놀라운 현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